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었어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는 나름대로의 규칙이나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길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로 살지 않는 것은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요. 그것을 찾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명령받아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서든 착하고 선한 일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범위들, 사람을 만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으로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의미가 있고 바른 길이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러나 사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틀림없다. 이 일로 가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정보를 다 얻고 분석해보고 조언을 얻어보니까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사망의 길이 머물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들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과 다르지만 믿음으로 도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신앙은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나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사사는 재판장이라는 뜻이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사사들의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사는 교육에, 어떤 사사는 재판에,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라를 구원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일들이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했을 때 평화가 끊어지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에 보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그 기드온이 4장에 걸쳐 나오고 삼손이 4장에 걸쳐 나옵니다. 삼손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사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삼손에 관한 얘기들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다이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 태양과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레셋과 상당히 승리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패배하고 붙잡히고 머리가 깎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 부모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마노아. 이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노아. 마노아 이름의 뜻은 휴식이다, 쉰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된 휴식이 필요하지요. 그런 뜻에서 그런 이름으로 정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13장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이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소라 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서쪽에 단 지파가 있고 그 곁에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가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주 믿음 있고 성실한 사람인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부부가 어느 날 일을 하는데 마노아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낳겠다고 알려준 경우가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삼손,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기르지 못하는 황편이 있었던 자녀들이 모세,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경우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출생의 그 배경이 좀 독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여인의 신앙이 더 남편보다 수준이 높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데 3가지 조심해라 그럽니다. 4절 5절에 보면 나실인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나실인이 뭡니까?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접촉하면 안 된다. 이 3가지는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역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시적으로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일을 맡길 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구원의 사역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 부인이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갑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같은 용모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이름도 모르겠고 대화도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머리카락 자르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접촉하지 마라. 나실인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마노아가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구나 받아들이고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다시 우리 부부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마노아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느 날 마노아 아내가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빨리 일어나서 마노아에게 갑니다.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 빨리 와보시오. 그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달려가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또 나실인의 제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에 대한 설명을 3번이나 삼손 태어난 적에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왜 하겠습니까?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없으니 마누아 너의 가정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 행하면 안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마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삶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다 받았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래서 예배자로 나타났습니다. 나를 통한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축복을 다시 복음을 위해 쓰겠다는 마음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돈도 많아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격도 갖추고 능력도 있고 그럼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 세상 사람과 똑같지요. 권력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이 직분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한 노인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세히 봤더니 한 달 전에 나왔던 새 가족이었다는 거지요. 아니 새 가족이 왜 새벽에 기도로 나왔지? 새벽 기도도 잘 모를 텐데.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날 어떻게 새벽 기도 나오셨지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출타할 일이 있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았어. 새벽에라도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다고. 새가족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도.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섬김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님 앞에 나와서 직분 다 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은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직분을 관하여 조금 생각을 다시 하면 좋겠어요. 콜롬비아의 조셉 알베르토 구티에레츠, 이름이 좀 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인데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버려진 책들을 그가 정리하면서 버려진 책들 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책들을 쭉 모았더니 20년 동안 20만 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저소득층 대상자를 통해서 무료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았더니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왜곡되었거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이 점을 빠르게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박현정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교회 이제 권사, 연세가 많은 분인데 익산에서 태어나고 6남매 맏딸로 농사일 돕다가 동생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22살에 서울에 와서 24살에 결혼하고 을지로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났더니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얘야, 내가 교회 나가니까 좋더라, 너도 교회 가봐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그 여인의 설교를 듣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점심을 금식하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이 함께 살자는 것도 자녀들에게 패기친다고 자기는 단칸방에 살면서 옷은 교회에서 받아야 하는 거 사 입고 신발도 편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고 가방 메이크 없으면 어떠냐, 비닐 가방이라도 성경 찬송 넣어 다니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교회에 복지관을 세워야 되겠다는 광고를 듣고 그가 가진 재산 15억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세웠던 소원은 교회 잘 섬기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삼손의 부모가 신앙적으로 매우 훌륭했고 그 신앙을 삼손이 본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장점이 많은 삼손이지만 단점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삼손의 집이 단지파고 소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 중에서도 소라 땅 옆에는 바로 블레셋이 살고 있으니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할 때 전쟁에 이기면 평야 지방에 삽니다. 그러나 위축받아서 밀리면 산 위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소라 지방은 구릉 지역입니다. 높은 산도 아니고 낮은 평야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믿음과 세상의 중간에 걸쳐 있는 생활이 삼손의 생활이었다, 그런 점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중적 영향을 받은 삼손, 그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는 지키도 않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14장 1절 1번 본문에 보면 딥나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내려갔다, 이 말은 기준점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준해서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올라갔다는 말은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며 영적 침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14, 15장 가면 가사로 가고 나중에는 들릴라 여인에게도 그는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근도 오는 거예요. 그때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사라가 여인이 예쁘고 아내가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말하자. 그러다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왔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 사명 벗어나서 다시스로 가려다가 배를 타고 배 미창으로 가고 잠에 들었고 이방인 선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큰 물고기 속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학가 중에 박완서 씨, 아마 그분이 쓴 책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의미를 찾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가 31년생이니까 꽤 나이가 많았지요. 서울대학 국문학과 입학했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학업 중단하고 그 후에 40세가 될 때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류 작가지요. 딸 넷, 아들 하나를 뒀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의학대학 졸업하고 인턴 수업 받다가 마취과 전공이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때가 1988년도입니다. 자기 남편이 그보다 석 달 전에 죽었고 석 달 뒤에 아들이 죽습니다.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밥 먹으면 토해내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 딸이 부산에서 살았는데 딸이 오라고 그럽니다. 엄마 내려와. 딸 집에 가지만은 역시 똑같았습니다. 세상이 캄캄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혜인 수녀가 수녀원에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거기서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지 않고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때 쓴 일기책으로 수필이 돼 나온 것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어느 날 수녀원에 있는데 그날도 지친 모습으로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한 수녀가 중환자실에서 대소변을 받은 그릇을 들고 나오는 것을 그가 봅니다. 그런데 그 수녀의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그 냄새나고 부패하고 정말 가까이 가기 싫은 그것을 옮기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이 있는 아파트에서 광경을 봅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 것 보고 세상이 변화된 걸 보고 그럴 때 88 올림픽이 일어나니까 그는 생각에 올림픽 해서 온 나라가 기쁜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이거 중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바닷가에 갔더니 한 노파가 휴지를 줍고 예쁜 돌을 주어서 판매하는 일을 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 나이 많은 노인이 저런 일을 하는 것이 혹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주전뱅이 같은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런 아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내가 명예가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는 죽었습니다마는 그 후학들에게 그 박완서 기념관을 만들고 뭐 그런 거 일체 못하게 하고 내 작품만 남으면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되지 내 이름 드러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 삶을 살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손은 힘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습니다. 여우 300만 마리를 붙잡아서 묶어서 횃불을 달아 불을 질러 불태운 여우 한 마리도 우리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살았습니다. 나귀 특별로 1,000명 죽였던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문설주를 문빗장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괴력을 발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왜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향했습니까? 사탄의 미혹 때문이고 세상의 유혹을 그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린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마귀의 꾀임 속에 그 배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유혹 속에 사탄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는 있는 힘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두 눈이 뽑히니까 달라집니다. 어떻게? 육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능력 있고 힘 있을 때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삼손이 육신이 건강할 때도 영의 세계를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두 눈이 뽀앞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실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삼손의 힘은 머리털이 아니고 하나님이지요. 머리털은 단순히 나타난 것뿐이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은혜가 보배가 축복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잘된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의 표징일 뿐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어느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제법 중력으로 지냈는데 나이가 드니까 병이 오고 씨름하다 보니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마지막에 임대 아파트에 가 살았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 보니까 다 불평이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감사가 아니냐. 그래서 아침에 할 일이 없으니까 복도 청소하고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만든 그 환경을 조금씩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잘 다녀오라고 손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하게 되고 퇴근하면서 가지고 있는 과일 하나 나누게 되고 음료수 하나 나누게 되고 혼자 사는 줄 알고 옆집에서 할아버지 오셔서 함께 식사합시다. 달라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삶이
이것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여성도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하나 여름이 되면 짧은 옷을 못 입었습니다. 왜? 피부가 좀 거칠고 터서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옷만 입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그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 외에는 다 완벽하지 않는가? 관점을 바꾸었더니 행복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 은사는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사명감이니 구원이니 책임이니 섬김이니 이런 용어는 귓전으로 흘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대충 하면 되지, 적당히 하면 되지, 교회 일에 깊이 헌신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망했습니까? 들릴라가 아니어도 삼손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환경과 부딪히니까 그만 쓰러진 것이지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비참한 상태에서, 손과 발이 노줄에 묶인 상태에서 재주를 부림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웃음거리에 만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 감당하며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고 다곤 신전은 몰살되었고 사사의 열매를 맺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장점은 무엇이며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 장점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단점은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십니까? 삼손처럼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삼손처럼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은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주관되는 지금도 이 땅을 이루시며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나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말세 때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대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때 여러분의 약함이 장점이 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 영광이 되고 기쁘심이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봉헌